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망상의 세계, 망상심, 수행에 가장 적이 되는 망상,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이 망상심 심하면 항상 괴롭습니다. 두렵고 괴롭고, 대인관계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대인관계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망상심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늘 생기는 잡생각, 어떤 욕심 이런 것을 다루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자신의 탐 진치에서 이제 집착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는 수행자가 겪는 깊은 심처에서 나오는 종교 믿음이 깊은 이들이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망상심, 상당히 강한 망상심의 세계, 이것을 해부해 볼까 해요. 또 이 비슷한 게 정신적으로도 질환을 앓는 분들이 겪는 그런 망상심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강하잖아요. 자기 컨트롤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이제 두렵고 불행하죠. 이제 그것도 역시 결국 나오는 것은 다 자신의 깊은 심처의 애착, 집착,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 탐진치가 눈앞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제 그런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진리, 뭐 비진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어떤 사상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쪽으로는 비우고 집착, 애착을 놓고 또 그것이 본래 함이 없고 본래 무상함을 알아서 탐진치, 애착, 집착 이 모든 근본을 다 밝게 알고 얻고 잃을 바가 없고 생하고 멸함이 없음을 알아서 근본이 성스러운 바탕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꼭 해탈하는 거. 이 길로 가는 것이 또 한편의 수행이고, 또 한편으로 닦는 경우로는 더불어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았으니까 같이 베풀고 같이 화합하고 공덕을 쌓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 이제 이것이 쌍으로 닦는 길입니다. 이건 종교 불문, 사상 불문 모두 이 바탕이 깔리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사입이거나 자신의 가는 길에 이익이 조금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수행자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 믿음 위주로 하는 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행해 가되 밖으로는 헌신하고 안으로는 깊은 애착, 집착의 근원을 밝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놓게 되는 거. 이 길로 가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이 망상의 정체는 뭐냐? 망상의 정체, 이것은 깊은 심처에 누구나 스스로 깊이 자기도 모르게 간직하고 있는 저 깊 속에 집착, 애착 혹은 붙들고 이거다 정해놓은 거,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이 이익이다 손해다 하고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정화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생각, 그 이전에 본능이 있죠. 본능. 본능도 나누면 1차 본능, 2차 본능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제 깊다 이 말이 2차 본능 더 깊은 심체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뛰어넘어서 잠들어 있는 그 출발점, 그 집착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망상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나오는 망상은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아, 내가 이 생각을 했더니 이런 망상이 떠오르는구나.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더니 꿈에 이와 같은 꿈이 꾸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기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를 믿는다. 신심이 깊다. 일생 자체가 신심 그대로고 오직 믿고 배우고 또 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제 신심이 깊은 분들, 종교에 또 많이 있습니다. 불교 아니라 기독교 누구라도 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갈구하겠습니까? 집착하는 거. 물론 다 그 종교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평화,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풀고 헌신하고 이와 같은 단계로 승화돼서 그렇지 깊은 저 심처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길을 선택해 가거든. 어떤 이는 어떤 절대자에 이제 매달려서 깊이 귀의하고 거기에 모든 걸 맡겨서 가는 그런 이제 신심도 있을 것이고, 뭐 오직 그냥 자기 뭔 일 좀 잘 되게 해주시오 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도 있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나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그 단계가 아니고 거기서 더욱 승화해서 우주 본질을 깨닫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과거, 현재, 미래 이 흐름, 인과 응보 이 본질을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최종 목표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절대자 밑에 거기 항상 매여 가지고 기도하고 뭐 매여 있고 이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우주 본연 그 상태의 계합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하면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단계는 같이 자리를 나누어 앉고 부처님 정수리에 깃드는 겁니다. 꼭 그거는 생도 멸도 초월한 성과학을 초월한 나 너를 일체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한 불멸을 자각할 때 본래 스스로 이미 항상 언제나 주인공이었으며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였으며 스스로 영원한 마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리키고 너 스스로 바로 주인공이 되라. 이제 물론 주인공이 됐다면 너나가 이미 그 자리는 없고 흔히 설명해서 때로는 무아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말로 설명합니다만은 거기에는 일체를 포함하면서도 일체를 다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시방삼실을 모두 초월하면서도 다 거기에서 또 같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그러한 성품이 그러한 불성이 누구에게나 일체 중생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현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리키고 그와 같은 것을 알아서 착을 여의고 이 고를 여여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 또 수행자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수행을 한다, 만든다, 새롭게 달라진다, 개선한다, 무엇을 얻는다, 잃는다, 이런 차원 자체가 아니에요.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이야기하면 혹시 잘못된 생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여기는 살짝 덮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망상심의 세계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종교를 믿거나 수행자는 갈구하는 게 있어. 자기 마음속에 뭐겠습니까? 뭔가 깨달음을 갈구할 수도 있고 법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갈구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존과 연관돼서 또 갈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집착심. 자,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맑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맑아졌다 이 말이에요. 또는 관법을 수행하거나 수련하는 과정에서 일체 잡념이 조금 줄면서 이제 집중이 되고 맑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쉽게 무엇이 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하면 생각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좀 맑아지고 집착이 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앞에 현실로 탁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뒷집에 어떤 여인을 생각한다 하면은 바로 앞에 나타나 버린다니까. 나타나서 다 자기하고 마음하고 일치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대화가 돼. 심지어 나무 저 소하고도 대화가 된다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마음의 근본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나타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는 그것을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저 상대가 실제로 나타나서 나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 있는데
그 상태가 깊어져 가지고 완전히 100% 그렇게 되고 200% 300%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그것이 50% 60% 70% 되면 이거는 허상이다, 이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 나타난 대상을 자기가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몇백 프로 돼서 너무나 선명한 만져보나 대화를 하나 쓰다듬어 보나 확인할 수가 없을 때는, 실제 다름이 없을 때는 안 믿을 방법이 없어. 믿어버리게 돼요. 계시를 했다, 부처님께서 아니면 가피를 했다, 이렇게 믿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나의 이 말을 쓰다든가 칭찬했다 등등 무슨 말씀을 했다, 믿게 마련이야. 신께서 음성으로 이와 같이 예언하셨다 등등등등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그런데 예언이 들려서 이렇게 될 것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합리화하고 믿는 마음이 기기 때문에 다른 이유 핑계가 또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들려오면 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또 달리 들려옵니다. 그 자기 마음에서 비롯돼서 바뀌는 게 그게. 그런데 그걸 또 믿어. 근데 또 그것이 나중에 또 틀려. 그래도 또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음성을 또 듣게 되고, 이렇게 늘 그 속에서 그냥 헤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곧 본질은 자기 심처 집착심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망상의 경계는 소리로서 말로서 들려오는 망상세계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망상도 있고 가지가지거든. 이 망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 스스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죠.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망상심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이제 어느 경기까지 물론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무래도 불교, 믿음, 그리고 수행자 이 관점에서 주로 전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망상심은 종교를 안 믿어도 누구나 일상생활에, 우리 생활에 항상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깊이가 서로 다를 뿐이지 망상 나타나는 그 정도 차이가 이제 각각 달라서 이제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도 그 속에 다 노출돼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설명을 수행자 위주로 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인식을 하고 듣기 바랍니다. 심각한 망상일지라도 뛰어난 스승이 옆에 있다면 바로 잡아줄 수가 있죠. 절대적으로 믿는 스승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뛰어난 이가 옆에 있어도 믿지 않는다면은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믿는 그 당사자가 실력이 없으면 그 세계에 대해서 요연하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바로 잡아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게 되면, 스승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스승이 이건 이렇게 되고 이치가 저렇다 해도 그걸 따르지를 않고 부정해버릴 거기 때문에 못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망상 나타나는 것이 그 망상을 일으키는 거기에 떨어지는 수행자가 마음이 아주 선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그 보통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면은 그가 일으키는 망상은 또 같이 아주 아름다운 망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이 다 허웅 중에 들리면서 내 마음에 들리면서 아주 좋은 말씀이 들려온다든지, 자기가 딱 생각하는 그거다 일치된 게 들려옵니다. 반면에 또 그런 사람이라도 뭔가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상상을 하거나 좀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딱 거기 맞춰서 또 음성이 들려오고 또 앞에 나타난 이가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앞에 나타났다 해도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면 저쪽에서 말이 돌아오는 것도 사랑하고 믿고 좋은 말만 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뭔가 불신이 되고 내 마음이 슬프고 뭔가 걱정이 되고 하면
저쪽의 얼굴도 벌써 어두워지고 걱정스럽고 막 안 좋은 말을 나한테 해. 그럼 또 그걸 믿게 돼요. 오, 그랬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면 딱 믿어버려. 그러면서 이건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식별이 안 돼.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이상하게 나타나서 떠들어대고 그러면 그건 안 믿죠. 그럼 저건 마장이다, 마군이다, 사탄이다 해버리게. 그러나 자기가 딱 생각하는 게 딱 나타나 그럴 때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헷갈려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마음을 무심으로 돌리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집착이 있는가를 보고 그걸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오직 돌이켜서 의문을 가지고 앞에 무엇이 나타나거나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앞에 좋은 게 보이나 나쁜 게 보이나 그걸 이리저리 노라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똑같다 이렇게 일단 정의해야 됩니다. 똑같다. 그건 뭐냐? 저 앞에 어떤 대상들이 나타나 그러면은 저건 좋고 저건 나쁘고 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좋으나 나쁘나 그게 그거 똑같다. 두려우나 괴로우나 똑같다. 망하나 흥하나 뭐 같은 거다 본질은. 마치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온갖 것이 나타나도 거울 바탕은 그대로 있거든. 꽃이 비추나 뭐 다른 게 비추나 똑같아. 그와 제가 똑같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마음이 좀 평등해져요. 자, 그와 같은 상태에 해놓고 의문을 전개하는 겁니다. 근본의 의문을 왜 어디서 시작하는가? 무엇 때문에? 뭐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그것 가지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시작하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도 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이 의문을 전개하고 들어간다니까. 좋은 게 나타나나 나쁜 게 나타나 다 똑같다 이래 놓고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그 둘 다 똑같다 하고 놔둬야 돼. 실제라도 놔두고 가짜 허상이라도 내려놓고 자, 뭐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는가? 왜? 심한 망상은 자주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럼 습관이 되면 일상에 무수하게 그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망상심이 떠올 때는 즉시 지워버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깊이 지워버리고 그저 슬쩍 생각이 나고 또 필요할 때는 그 판단이나 할지언정 절대 그 망상심을 떠올려서 계속 그걸 연이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이 돼요. 다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깊이 자기 심처 어디서 시작돼 왜 하고 의문을 가지고 쭉 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건 내 생각 때문에 아니면 내 집착 때문에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요. 그것은 또 어디서 시작되고 뭐 때문에 왜 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 정리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행을 하면서 어떤 관법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화두를 들고 있거나 또는 옆에 스승이 있어서 가르치고 있다면은 그냥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요소가 없는 분들 그저 혼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반드시 그 의문을 가지고 깊은 그 심처의 시작 이 부분을 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혼란과 혼동 아니면 착각 아니면은 잘못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답이 무수히 떠올릴 수 있어요. 그건 하늘의 뜻이다 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본래 원인이 저쪽에 있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게 답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은 그 존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을 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딱 믿고 있으면은 내가 믿는 그 마음은 어디서 시작된가? 왜? 하고 들어가 봐야 된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이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나는 팔만대장경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래서 나는 믿어.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믿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또 그래 팔만대장경 누가 설했을까? 그 부처님? 부처님 설했으면 왜 그걸 설했을까? 이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이제 정리 안 됐을 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정리가 되면 이렇게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이거 또 생각나면 그것도 의문 가지고 저거 생각나면 저거 의문 가지고 이러면 혼란스러워 되지 않죠? 그럼 안 되죠. 이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정리가 되고 나면 일체 모든 것이 솟아나오는 건 결국 다 같은 거거든요. 백천가지가 나오든 그 진리가 비진리든 어떤 거라도 나에 관련된 대소사라도 다 결국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무엇인고 어디서 다 이걸 귀결돼 버려요. 왜 무엇인고 왜 뭐 때문에 이걸로 모아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의문을 쭉 가져야 돼요. 또 답이 수없이 솟아나오고 어떤 느낌이 튀어나오고 어떤 소리가 튀어나와도 그건 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저건 옳은가 그런가 선인가 이걸까 저걸까 뭘 보고 느끼고 듣고 하려는 의식으로 이 접근을 하면 절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이 무상, 무아, 무심으로 접근해 가야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제 그때 되면은 환하게 미소 지을 거예요. 오, 본래 그랬구나 하고 왜 내가 거기에 매여 있었을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본래 매일 수도 없고 엉킴도 없고 본래 엄도 없고 감도 없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때 얻었다는 게 실제는 얻을 모양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확연하게 알게 돼요. 그 전에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확연히 열리게 되면 그때는 온갖 앞에 뭐 어떤 것이 파도 쳐도 거기에 속을 수도 없고 끌릴 수도 없고 현혹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과 똑같이 길을 가고 일을 하고 혹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이 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이렇게 살지만은 근본이 항상 하나로 터져서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밝게 터져서 지혜가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본래 남음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경기가 정말 깊어져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툭 터져버린다면은 그때는 생이 오나 사가 다가오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옴도 감도 없음을 알고 너와 나가 초월돼 버리고 시공이 초월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장애를 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의 경계를 또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불멸, 불침 이렇게 되고 어디에도 끌리고 할 일이 없게 되고 본래가 항상 그 자리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은 성스러운 자리다 뭐 이렇게 이제 붙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자리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또 공덕도 쌓고 이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심한 망상은 습관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전부 비워버려야 돼. 흔히 말하면 뇌는 그저 필요할 때 판단이나 할 일이지 뇌에서 온갖 그 상상하고 떠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 깊은 망상이 일반인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 심하면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 잠깐 언급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네요. 일단 무당은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신이 나타나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기쁘게 생각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큰 병이 되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닌데 어떤 트라우마, 어떤 이제 고통에서 집착이 해서 그 인연으로 떠오르는 망상은 그야말로 정신적인 큰 스트레스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럼 거기는 두려움과 불안이 늘 상존하면서 점점 병이 깊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망상은 어떤 게 떠올라도 그건 다 같은 거고 허상이다 무상이다 하고는 모조리 별거 아니다. 예, 옳든 그러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느끼고 바꾸고 할 것도 없고 고치고 할 것도 없고 이건 뭐 큰일이네 할 것도 없고 그냥 비워버리면 됩니다. 마음에서 떠올리지 말아야 돼. 그냥 필요하면 생각이나 싹 할 일이지 떠올리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이 망상이 심해지면 생각만 하면 현상이 떠올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스톱을 하고 또 그렇게 아니 되면은 정식 수련을 받아가지고 그 경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가는데 잠깐 뭐 헌신하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잠깐 뭐 계시를 한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되고 자기 생각이 계속 집착이 일어나면 그건 무심으로 피워야 됩니다. 상이 떠오르지 않게 하고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게 마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